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에는 4대 사역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 절학에 의해서 4대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사역으로 아브라함 사역이 있고요. 또 전도 사역으로 안드레 사역이 있습니다. 또 성경 공부 사역으로는 디모데 사역이 있고, 마지막 사회봉사 사역인 바나바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나바 사역의 주체가 되는 사회봉사위원회가 또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되겠습니다. 제가 현재 사회봉사위원회를 담당하는 교육자고, 오늘이 그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특별히 사회봉사위원회와 그 사역에 포커스를 두고 있지만,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봉사는 비단 사회봉사위원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미 음으로 양으로 다 하고 계시기 때문이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셔야 할 사역이기 때문이죠. 교회에서 봉사는 필수적인 항목이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떠한 본문으로 할까, 또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역사상 최초의 교회인 초대교회, 곧 예루살렘 교회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봉사 지도자를 세운 본문에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정체를 알려면, 그 진면목을 알려면, 본질을 알려면은 그 시초를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본질이 뭐냐,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를 알려면 그 시초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본문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유명한 명제로 아드폰테스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으로 돌아가라, 혹은 원천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인데, 원천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봉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봉사 사역이란 무엇이냐, 봉사 사역의 본질이 뭐냐, 그리고 봉사 사역은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 또 교회 내에서 어떻게 중요한 사역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를 알고자 한다면 그 근원이 되는 부분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은 초대교회 봉사 지도자를 세우는 원리, 또한 봉사 사역이 추구해야 될 방향을 확인하는 데 대단히 귀한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랑하는 우리 사회봉사위원들 여러분은 다시금 봉사 사역에 대한 헌신을 다짐하시고 도전받으시기를 소망하며, 또한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을 통해 봉사의 본질과 방향을 깨닫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렇게 다짐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메시지를 확인하기에 앞서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도행전 6장의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확인한 후에 메시지를 나눠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6장의 내용은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이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과거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도망치는 겁쟁이였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그와 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몬 장본인들, 곧 서기관과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언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은 겁쟁이가 아니며 말씀 앞에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령 충만한 증인, 이 제자들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크게 부흥하게 됩니다.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 참 이게 교회의 소망이기도 한데,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길은 복잡한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길은 말씀에 의하면 교회가 되면, 교회가 교회의 본분을 다하게 되면 저절로 부흥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인위적인 노력이라기보다는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면, 아무리 박해가 있고 순교해야 하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부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부흥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곧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시대에 모범이 되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근원으로 돌아가자, 아드 폰테스라는 표가 적합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본을 확인하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흥하던 교회, 초대교회가 영원히 그렇게 부흥했으면 좋겠는데 본문에 의하면 제자의 수는 늘어났지만 초대교회의 최초의 위기이자 최대의 위기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 그 교회도 커다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구제 문제, 음식 배분의 문제, 곧 봉사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봉사 문제가 걸려서 교회에 가장 큰 위기가 닥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 앞에 교회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으로 양분이 되었고 12사도가 지녔던 리더십에는 상당한 타격이 입혀지게 됩니다. 이때 사도들은 훌륭한 봉사 지도자를 따로 세움으로써 이 위기를 극복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 해소를 통해 또다시 초대교회는 부흥하고 발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7 봉사 지도자를 세운 까닭에 초대교회가 또다시 발전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의 간략한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한 3가지 정도만, 시간 관계상 3가지 정도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봉사 지도자는 새로운 리더십을 위해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봉사 지도자는 전에 없던 직분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지도자가 오직 12사도밖에 없었죠. 전에는 이 7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새로운 리더십으로서 7명의 리더가 생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 문제에 봉착하게 되자 전혀 새로운, 곧 과거에는 없던 리더를 세워서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봉사 지도자는 예루살렘 교회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절 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거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 교회가 수가 늘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는 12제자의 그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제자라고 쓰면 그 제자는 12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습니다. 의사인 누가. 그런데 이 누가가 사도행전에서의 제자를 쓸 때와 또 누가복음에서의 제자라고 쓸 때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제자라고 하면 12제자지만 사도행전에서 제자라고 하면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1절 전반부에 제자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 수가 늘어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성도 수가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일이죠. 성도 한 명이 생기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제자의 수가 늘어났다, 성도의 수가 늘어났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좋은 모습뿐만이 아니라 안 좋은 일도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의 원망하니,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인데 원망함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말로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많으면 동시에 안 좋은 기운도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은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죄성은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좋은 일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흥하는 초대교회의 최초이자 최대의 위기, 곧 구제 분배로 인해서 갈등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열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위기는 그 자체로 보면 사실 큰 문제는 될 것이 아닙니다. 위기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사건이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결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좋은 호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와 12사도는 구제의 문제로 인한 분열을 잘 해결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완전히 극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그 7명의 지도자라는 말을 씁니다. 7명의 리더라는 말을 쓰는데 그래서 상당히 의도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에는 설교를 들으실 때나 성경 읽으실 때 7집사라는 말을 썼습니다. 7명의 집사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인데 원문을 보게 되면 집사라는 말이 없어요. 원문의 집사를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이 표현은 후대에 나오는 표현이지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원래 7명을 세울 때는 그냥 봉사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12명의 사도, 12명의 사도라는 말도 사실은 12레라는 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도 리더고 7명의 지도자도 리더인데 같이 리더기 때문에 그냥 12 사도라고 표현하게 되면 12 그리고 7이라고 표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사도의 리더십과 상응하는 리더십이 7명의 지도자에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생 순서에 있어서는 우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7 봉사 지도자와 사도 간에는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다. 기능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다라고 해석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하는 일에도 우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 고상하고 더 귀한 일, 그리고 더 비천하고 더 낮은 일이 따로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땀 흘리고 움직이는 일을 더 낮게 치부하는 일들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부자들이 힘든 건 딴 사람을 시켰잖아요. 그러나 성경적인 원리에 의하면 그것은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교회 내 일들은 한 몸의 지체인 것 같아서 어느 것이 다른 것보다 낫고 못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미 강조하였습니다. 한 몸의 모든 지체가 중요하듯이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도 다 동일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 봉사 지도자는 사도보다 못한 리더십이 아니라 새로운 리더십을 갖게 되었다라고 그래서 제가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교회 전체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최종 리더십이 필요하죠. 최종 결정권자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당시에는 사도가 담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기능상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절대적인 것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가 교회의 중심이 되었지만 봉사 지도자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분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새로운 지도자를 뽑았습니다. 이것은 권력을 독점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세웠다라는 것도 되지만 또한 동시에 7명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한 집단이 독점하지 않았다라는 뜻도 됩니다. 새로운 리더십은 과거의 리더가 그 권력을 양도할 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12사도들은 역시 뛰어난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구제와 봉사에 관한 리더십을 새로 세워진 7 지도자들에게 온전히 양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사도가 계속 권력을 독점하지 않고 자신에게 있던 권력을 나눠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것을 잘 하실 수 있는데요. 3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그러니까 사도들은 조건만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런 조건을 갖추기만 하면 누가 뽑히든지 간에 우리들이 갖고 있던 그 일을 맡겨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선출 원리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있지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다라고 사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권력의 이양, 권력의 양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장 큰 위험이었던 이 분배 문제로 인한 분열 상황이 해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이양하다 보니까, 권력을 양도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사라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무엇이 다 그렇듯 한 곳에만 머물게 되면 썩게 됩니다. 고인물이 썩듯이 권력을 한쪽에서만 독점하면 부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권력을 양도하거나 이양하면 부패하지 않게 됩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초대교회는 실천하였다는 점에서 위대하였고, 그런 점에서 교회는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지금도 통용이 됩니다. 한 부서에서 오랫동안 봉사하는 것은 나쁘지 않겠지만 일부 인원에게 권력이 오랫동안 집중되는 것은 피해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 자신을 위해서나 공동체를 위해서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수한 예외는 있겠습니다만 지도자 위치는 계속해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변해야지 변하지 않으면 썩고 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장로님들이 위원장을 하시는데 위원장이 2년마다 계속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세로부터 내려온 표어 가운데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친히 세워진 것이며 또한 예수님의 성만찬을 담당하는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가장 귀한 곳,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곳, 이것이 바로 교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개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거룩하고 귀한 공동체도 죄성을 가진 인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복음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은 다 개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봉사위원회도 행사를 참 많이 합니다. 참 음으로 양으로 참 많이 하는데 단합도 참 잘하고요. 그런데 좀 더 새롭고 좀 더 변화되는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더 좋게 되고 또 부족한 모습이 서로 있다면 더 충만한 모습으로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새로움은 좋지만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새로운 거 계속 받아들여야 된다, 새롭게 변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실상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낯설어서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새로움의 적응, 새로움의 낯섦을 극복하지 않으면 결단코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패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타락했다, 우리 사회봉사위원회가 큰 문제다, 그런 말씀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기본 원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문제니까 이렇게 된다, 그런 뜻은 아니고 교회에서 말씀하는 교회의 원리, 바른 원리는 개혁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모임과 가장 좋은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봉사위원회라고 저는 계속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언제든 부패와 독점의 위협에 사로잡힐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모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방 차원으로 혹은 원리 차원으로 새로운 리더십이라는 주제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부흥할 것이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살펴볼 메시지는 봉사 지도자는 갈등 해소를 위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명의 봉사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왜 세워졌느냐? 교회의 갈등 해소를 위해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초대교회에 무슨 갈등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구제를 받지 못한 자들과 받은 자들의 갈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 후반부에 의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받는 일에 소외되었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배의 문제에 있어서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헬라파에게는 좀 더 적게 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불만이 있고 갈등이 폭발한다는 것은 이미 사전에 그러한 갈등이 내재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문에 등장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분열을 일으켰다라는 것은 이미 그 전에 마음속에 불만이 있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곧 예루살렘 교회에는 출신으로 봐서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유대 땅을 떠나지 않고 살았으며 어찌 보면 터줏대감이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람어를 쓰는 사람으로서
그 디아스포라였던, 그리고 다시 유대로 돌아온 헬라파 유대인과 다른 입장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찌 보면 터줏대감들, 오래 다녔던 그런 교인들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나중에 들어온 신진 세력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 이 두 출신들이 상존하다 보니까 서로 문화적, 언어적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 긴장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어와 문화 차이는 갈등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재미있는 예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어른이 야단칠 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고개를 숙이고 어른의 눈을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내 말을 잘 듣는구나. 그래서 10분 말씀을 야단칠 거를 5분만 하면 딱 끝냅니다. 근데 서양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는 제가 딴 생각을 하는구나 생각해서 굉장히 반발한다라고 하는 것이, 똑바로 야단치는 사람의 눈을 쳐다봐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면 야단이 나죠, 대단히. 이만큼 문화적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지역에 살던 헬라파 유대인하고 히브리파 유대인하고 당연히 미스언더스탠딩,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인 것이 아니고 문화적인 차이가 있고 언어적인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 두 파 간의 갈등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해서 일종의 우월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야. 니네들은 나중에 온 사람들이야. 내가 선배지, 니네들은 후배야. 이제 그런 우월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젊은 시절에 돈을 벌려고 해외에 나갔다가 나이가 드니까 가족들이 다 죽잖아요. 특별히 여성분들이 오래 사시잖아요. 그렇죠? 여성분들의 평균 연령이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로 오래 사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가족이 다 죽고 여자 혼자 남으니까 이제 고향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온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노인정에 노인이 오셨듯이 교회를 혹은 예루살렘을 노인정으로 생각하느냐, 이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감정 혹은 우월감을 갖고 있었고, 이것이 결국에는 폭발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제 문제로 폭발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보건대 교회는 아무리 초대교회라고 할지라도 갈등과 분열의 위험이 상존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이 세상에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이죠. 다만 우리가 몸이 부활이 돼서 영적인 몸으로 바뀔 때에는 종말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할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교회 갈등을 해소해야 했는데 이를 위해서 사도들이 택한 방법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은 새로운 리더들을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요. 본문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여기를 보게 되면 분명히 분배 문제가 생겼거든요. 구멍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책임 소재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은 넘어갑니다. 다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을 보시면 지도자가 7명인데 당시 예루살렘이 7구역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7명이 세워졌다는 주장이 제일 유력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갈등 해소를 위해서 세워진 7 지도자의 면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출된 인물들의 명단이 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그러니까 7명의 이름이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스라엘식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모두 다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쉽게 말하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인데 새로 뽑은 지도자들은 모두 다 헬라식 유대파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만 세력 가운데서
주도권을 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참 지혜롭게 인물을 선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교회 갈등의 해소에 있어서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불만을 가진 세력들 혹은 소외된 세력들이나 신진 세력들 가운데 인물을 뽑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를 제기한 사람한테 주도권을 주니까, 인물을 세우니까 문제가 사라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사도들은 이렇게 선출된 7 지도자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함으로써 위임된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만듭니다. 사도들은 말씀에 전념하고 7 지도자들은 봉사에 전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7 지도자들 가운데 요새 말로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까지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 모든 7 지도자가 나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교회든지 불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교회 있으면 저를 좀 소개시켜 주세요. 제가 그쪽으로 좀 가게.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있다. 어느 교회나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이럴까라고 생각하실 게 전혀 없어요. 초대교회도 불만이 다 있었고 하늘나라에 가야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뿌리 깊은 갈등이 있다면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피해 입었다는 쪽에 주도권을 주는 것, 이게 바로 지혜로운 처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불면 같은 경우는 잘 사귀어야 되겠지만 이것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힘들다 그러면 불만을 제기하는 쪽에게 주도권을 주고 공을 주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말할 게 없기 때문이죠. 문제가 해소되고 교회도 발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문제 해결이 된 교회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제가 7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딱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라고 나타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라고 나타난 유일한 구절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니까 교회가 발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위기의 상황에 해결을 잘하니까 교회가 더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화위복이 되니까, 곧 갈등이 해소되니까 더욱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을 포함하여 모든 상황이 다 기회인데 그 기회는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할 때 비로소 발생함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임원 중심이나 오랫동안 사역하여 그 단체 내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일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게 운영의 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차별이나 갈등이 뿌리가 깊어서 공동체에 분열이 생길 정도로 해소되기 어려울 때에는 오히려 반대로 약자들 편에서 혹은 신진 세력들 편에서 생각하고 그들에게 주도권을 주는 게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사회봉사위원회와 우리 교회도 있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 교회 중직자분들을 우대해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지금까지 성장했고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드려야 됩니다. 또한 동시에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혹은 신진 세력들을 제대로 돌볼 때야 비로소 공동체는 발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봉사 지도자는 신앙 가운데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봉사 지도자는 교회 내 일꾼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앙 중심적으로 또 신앙을 우선으로 해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3절 말씀을 살펴보셨지만 봉사 지도자들의 선출 조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학벌이 어때? 또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야? 또 집안 환경이 어때? 실력이 어때? 라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교회 내에서 일하신 분들의 핵심 자격 요건이 바로 신앙이고 성령 충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회적인 지위 혹은 물질적인 부와
신앙이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사는 사람이 반드시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잘 믿는 분 같은데 꼭 잘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분들, 근데 잘 사는 분들은 구원과는 거리가 멀지만 어쨌든 세상에서는 좀 떵떵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죠. 권력과 지위, 돈이 바로 그러한 세상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내에서 지도자를 세울 때에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신앙의 원리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다지 성공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성령이 충만하다, 지혜가 충만하다, 상대방에게 칭찬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분은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 그가 바로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7 지도자들은 단순히 봉사에 머무르지 않고 말씀까지도 전파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대표적인 인물이 스데반인데, 그는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최초의 순교자라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12사도들 물론 다 순교를 했지만, 사도 요한을 빼고 다 순교를 했지만 순교의 제일 첫 번째는 평신도였던 스데반이 영광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봉사를 위해 세워진 인물이었으나 그가 교회와 교회 밖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 내 인물은 신앙 가운데에서 선출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가 충만하고 타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는 일에 있어서 꼼꼼하여 일 처리에 능숙하고 교회를 대표하여 일을 하기 때문에 타인들에게 지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이 있어야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회봉사위원회는 모두 그러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또 그런 분들이 새롭게 영입되기를 소망합니다. 6절에는 안수하여 7 지도자가 세워진 장면이 등장합니다. 안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안수란 봉헌을 의미합니다. 목회자들은 다 안수를 받지만 다른 우리 평신도들도 안수를 받으시죠. 장로님들 같은 경우 안수를 받으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안수란 봉헌을 의미합니다. 이제부터 내 삶은 나의 삶이 아니고 주님께 바쳐진 삶입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7명의 지도자들도 자신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다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에 상주하면서 일을 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직업을 가진 채 생활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가 교회 지도자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회 내에서도 봉사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봉사와 구제, 그리고 사회복지 사업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기술적으로나 규모적으로 보게 되면 교회하는 것보다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라고 여기고 더욱 자부심을 갖고 사명을 다해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겠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동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우리가 보인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 내 봉사의 기본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잘 하시는 줄 믿습니다만 우리가 다시금 붙들어야 할 성경적 기본적 원리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봉사 지도자들 7명이 세워졌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리더로서 개혁하는 교회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길 때에는 과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해결책으로 돌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교회 내 해묵은 갈등 해소를 위해 봉사 지도자를 세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자 중심에서 생각하고 선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원리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봉사 지도자는 신앙을 중심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 모든 일꾼들은 신앙이 제1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일이 자신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며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된 일이고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리대로 사회봉사위원회가 계속해서 사역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 소망합니다. 또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말씀대로 살아서 축복을 받으시는 이러한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